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마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럼 도마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 의심 많은 그런 도마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신약에 등장하는 이 도마란 제자는 우리들 사이에서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특정지게 될 때 우리는 때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마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그 사람이란 선입견을 갖고 도마란 사람의 일생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도마라는 이 한 제자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마의 다른 면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짧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그 도마를 통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그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면서 그 성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12기둥에 분명히 도마의 이름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 도마는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의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믿고 그냥 믿는 것으로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해주는 그런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란 사람은 진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우리가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 직접 요구할 만큼 이 도마란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드러난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자란 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5명의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도마도 어부였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가장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력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됩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도마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서도 보면 도마가 의심했던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다른 장면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도마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도마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러고 보면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도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을,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지만,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도마는 그 말씀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마음 아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만,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구나 라는 그 생각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낙심되게 만들었었고 상당히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도마는 다른 것을 이렇게 재고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겐 죽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그가 사랑했고 이제껏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도마에겐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도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도 되지만, 여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도마의 열정, 진실된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저희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도마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들었는데 대충 아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절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못못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찾는다는 그 책임감, 나를 따라야 가고 싶다라는 그 의무감에 너는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너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 하나, 어디로 가시는 건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질문 하나로 인해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진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 드리는 그 찬양 주께 드리네라는 그 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우리가 어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영어로는 I surrender all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주께 드리네 하는데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오고 간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다. 도마가 했던 것처럼 의심을 품게 되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은 괜찮다. 라는 용기를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저희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그리하면 대답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경험케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생기는 의미를 주님께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질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아마 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싶다라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드러낼 수 있었던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진실된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인식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는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일어난 그 도마의 그 행적을 돌아보면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도마에게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됩니다. 따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똑같은 해악을 끼칠까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조용히 모여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8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일이 지난 후 그 밤에 다시금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도마도 그때는 같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도마는 믿음을 포기하고 숨었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그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24장 36절에서 43절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쯤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확인시켜 주시려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가 요구했던 것은 내가 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미 보고 만져보았던 것을 도마가 똑같이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오늘 그 증거를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이 장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셨을 때 도마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그 의심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주님이 안 계셨을 때 말한 그 의심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대답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란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향한 의심에 대해서 큰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의심이 들 때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말인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심을 제자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진실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심이 들 때 주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남들은 다 보았다고 하는데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 증거를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용기를 갖고 주님께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도마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저 믿는,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에 의심했던 그 사건이 저들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금 도마에게로 돌아와서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후에 도마는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는 도마가 주님의 몸에 실제로 손을 대었는지, 옆구리에 정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마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찾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들 베드로의 고백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마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좀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오직 도마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도마의 의심은 사실 진실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 위에,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심 없이 세워지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실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에 대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됩니다. 먼저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의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잘못됐다라고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심조차도 주님께로 다가오는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의심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오늘 도마의 사건을 의지하여서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그 증거를 구하는 자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은 안 계십니까?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실된 것을 아시고 그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심에 대해서 분명히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도마와 같은 그런 주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